오늘 시간에는 나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솝 우화 중에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관점으로 그 토끼와 거북이 경주 이솝 우화를 해석을 하면 토끼처럼 자만하지 말고 또 거북이처럼 성실하게 하면 나중에는 성공을 할 거다, 이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관점을 다르게 살펴보면 사실 토끼와 거북이 경주의 이솝 우화의 배경은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고발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에 너무나 다른 불공정함을 당하면서 인간들이 살 수밖에 없고, 아니 토끼는 토끼끼리 경쟁하고 거북이는 거북이끼리 경쟁해야지 어떻게 토끼하고 거북이가 같이 경쟁을 시킵니까? 하지만 그게 우리의 세상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끼와 거북이 경주 이 이솝 우화를 들으면 좀 마음이 좀 이렇게 좋다가도 실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가보면 전혀 이 이솝 우화 같지 않기 때문에 많이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이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를 살펴보면 거북이는 이 경주를 왜 시작을 했을까요? 아니 뻔히 경기를 해봤자 자기가 질 것을 알 텐데 왜 거북이는 이 경주를 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북이가 이기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토끼가 잠을 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보면 토끼는 시선이 거북이에게 항상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북이는 시선이 항상 꼬린점에 있었습니다. 토끼는 항상 누구를 보고 경주를 하고 있냐면 거북이를 보고 경주하고 있습니다. 내가 쟤보다는 그래도 조금 빨리 가고 있지 않나. 그래서 그 조금씩만 빨리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잠을 자게 되죠. 경주를 함에 있어서 토끼의 관점은요, 거북입니다. 하지만 거북이의 관점은 토끼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토끼가 자기보다 빨리 가는 거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거북이는 꼬린점에다가 시선을 둡니다. 그리고 묵묵히 그 고린점만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시선, 관점, 무엇을 보고 있느냐, 어떻게 해석해내고 있느냐 참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어떻게 다르게 보고 어떻게 다르게 결정하는지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오늘 이 말씀은 토끼와 거북이 경주에서 말하는 것처럼 일반적인 세상의 교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실해라, 시선을 잘 둬라, 판단력을 잘 가져라,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겠지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에 대한 인간 처세술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영적인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과 결정에 대해서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의롭다함을 받은 것에만 만족한 채 성화에 실패한 삶을 살지 말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지난번에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너무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애굽 땅으로 가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반대로 아브라함에게 너무 풍족하고 가진 것이 많아서 문제가 됩니다. 아브라함하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가축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근데 땅이 너무 좁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자꾸 양을 치고 이 가축을 돌보면서 서로 갈등을 하고 싸우게 됩니다. 또한 이미 그 지역에는 가나안 족속도 살고 있었고 브리스 족속도 같이 살고 있었고 목축업을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목자들이 서로 갈등하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 삶의 모습을 보면 없어도 문제고 있어도 문제입니다. 가난해도 문제가 생기고 부자여도 문제가 생깁니다. 항상 우리의 삶이 이래도 문제고 저래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생각하죠. 그래도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것보다는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롯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있어서 문제가 됩니다. 차라리 없었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롯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있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문제가 다른 문제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롯의 문제가 뭘까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제안을 합니다. 롯아, 나는 너의 삼촌이고 너는 내 조카인데 우리가 서로 이렇게 싸울 필요가 없다. 그리고 나의 목자들과 너의 목자들도 서로 이렇게 갈등하고 싸우게 할 필요가 없다. 이제 우리가 다른 곳으로 가서 이렇게 헤어져서 살아가자. 네가 먼저 한번 땅을 한번 바라봐라. 네가 가고 싶은 곳, 네가 가지고 싶은 그 땅으로 네가 먼저 선택해서 가라. 그러면 내가 다른 곳으로 가도록 하겠다. 그때 롯이 눈을 들어가지고 그럼 내가 어디로 가면 좋을까? 어느 땅에 가서 내가 거주하면서 살면 좋을까? 바라봅니다. 이렇게 눈을 들어서 쫙 바라보는데 요단 들판이 눈에 쫙 들어옵니다. 그 땅은 푸ny한 땅이었습니다. 강도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물도 많은 땅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좋아 보이는 땅이었습니다. 그 땅이 얼마나 좋아 보였으면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에덴 동산 같았다라는 뜻입니다. 아니 얼마나 그 땅이 보기에 좋은 땅이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에덴 동산만큼 그렇게 좋아 보입니까?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롯이 그 자기가 바라보는 그 땅을 어떻게 해놨냐면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얼마 전에 롯은 삼촌 아브람을 따라가지고 애굽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애굽 땅에 갔을 때 화려하고 풍부하고 차고 넘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것들 다 누리면서 사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지금 롯에게는 애굽 땅이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그 애굽 땅의 모습이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요단 들판을 바라봤을 때 그 요단 들판들이 애굽 땅처럼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미국에 처음 와서 라스베가스를 처음 가게 됐을 때, 특별히 그 라스베가스의 밤 풍경을 처음 보게 됐을 때 와 하게 되죠. 세상에 어떻게 이런 별천지가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롯은 애굽 땅에서의 그 느낌을 다시 갖고 싶어 합니다. 애굽 땅에서 자기가 보았던 그것을 다시 갖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눈으로 봤을 때 좋아 보이는 땅으로 가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창세기 12장 13절 말씀을 보면 결정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자기의 눈으로 봤을 때는 참 좋아 보이는 땅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그 땅은 악한 땅이었습니다. 죄인들도 그냥 죄인이 아니라 큰 죄인들이 모여서 살고 있었던 땅이었습니다. 이 롯의 시선을 잘 보세요. 롯의 관점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롯은 물론 삼촌 아브라함께서 자기에게 먼저 선택을 하라고 양보를 해주셨지만 그래도 아랫사람이 예의상 삼촌께서 먼저 하셔야죠,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롯은 불신앙적인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셨을 때는 가지 말아야 될 땅입니다. 악한 땅이고 큰 죄인들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롯은 자꾸 육신의 눈으로만 보니까 가고 싶습니다. 롯은 세속주의적인 관점에서 선택을 합니다. 물질적인 거, 풍요로운 거, 번영 이런 것만 보고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 롯은 깊게 생각해 보지도 않습니다. 딱 보고 와 좋겠다. 나 저기 가고 싶어. 아주 단순하게 지혜 없는 선택을 지금 하고 맙니다. 롯의 시선은 가지 말아야 될 곳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롯의 관점은 선택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자꾸 선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있었던 그 요단 지역을 선택하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창세기 14장을 넘어가게 되면 그 땅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의 북쪽에 있었던 4명의 왕들하고 소돔을 포함하고 있었던 5명의 왕들하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롯이 보기에 좋은 땅은 남도 보기에 좋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야, 저 땅 참 좋아 보인다 하는 땅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도 다 좋아 보이는 땅입니다. 그래서 서로 갖겠다고 그 땅을 차지하겠다고 싸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소돔 땅 주변에는 전쟁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좋은 땅 차지하겠다고 악쓰는 땅, 그게 바로 소돔과 고모라 지역입니다. 결국 전쟁이 벌어지게 되고 이 소돔 지역에 살고 있었던 롯이 잡혀서 끌려갑니다. 가족들이 다 끌려가게 됩니다. 심지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들도 다 빼앗기고 맙니다. 이 롯의 모습을 잘 보세요. 처음엔 좋아 보였죠. 처음엔 다 잘 될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저기만 가면 다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자기도 위험에 빠지고 가족도 위험에 빠뜨리고 나중에는 이제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러 이제 가게 되지요. 사실 아브라함도 자기 목숨 걸고 이 롯을 구출하러 지금 가는 상황입니다. 나중에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계속 사는데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을 보셨을 때 너무 그 악행이 극심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심판의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롯과 롯의 가족들의 반응을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9장 14절부터 16절 그리고 26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2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2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26절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을 내리셔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롯이 그것을 사위들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사위들은 장인 어르신 무슨 농담을 지금 그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웃음으로 그냥 넘겨버립니다. 심지어 롯 자신도 2 천사가 와가지고 빨리 지금 가족들을 데리고 이 땅을 떠나라 라고 재촉하면서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체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집, 자기의 재산, 자기가 지금까지 이루어 놓았고 만들어 놓았던 것들 다 그냥 두고 나오기가 너무 힘든 것입니다. 심지어 롯의 아내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불과 유황이 막 내려서 그 도시를 떠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뒤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소금 기둥이 돼서. 롯도 그렇고 2 사위도 그랬고 아내도 그렇고 총체적인 시선의 실패입니다. 총체적인 관점의 실패입니다.
끝까지 자기가 바라보고 있는 것만 바라보다가 결국은 죽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놔라, 이제 내려놔라, 떠나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못 떠납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라고 하시는 것, 그거를 바라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2장 6절부터 8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이 말씀을 보면 참 이상한 말씀이 나오죠. 어떻게 롯이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롯이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사실 지금까지 롯의 모습을 보면 의롭다고 여겨질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만 행하고 살고 시선이 하나님께 향해 있지도 않고 땅의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구원의 순간마저도 지체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구원도 필요 없다라고 저는 지금 막 이렇게 밀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빨리 나오라고 하는데 저는 이거 다 못 놔두고 갑니다. 이거 어떻게 제가 다 포기하고 갑니까? 하나님 저 못 갈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지금 롯을 의롭다라고 평가해주고 계십니다. 왜일까요? 의롭게 되는 것은 사람의 행위와 수고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의롭다고 여겨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롯을 보셨을 때 롯의 행실만 봐서는 하나님이 의롭다 해주실 수가 없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롯을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롯을 이미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롯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롯을 의롭다 이렇게 칭해 주십니다. 그런데 롯의 잘못이 무엇이었을까요? 롯은 의롭다 칭함은 받았지만 삶 속에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삶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롯이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계속 살면서 롯도 마음이 좀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무법천지로 살아갑니다. 성적으로 타락하고 음란한 삶을 살아갑니다. 롯이 그런 모습을 보니까 그 도시에 살면서 참 마음이 좀 힘들기도 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죄짓고 나쁜 짓만 하면서 살아가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좀 힘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롯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롯은 그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지체하지 말고 떠나야만 했습니다. 아니면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자기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줬어야 합니다. 나는 당신들과 다르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지를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롯은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롯은 은혜도 가끔은 받아요. 마음도 가끔 좀 찔리고는 있습니다. 근데 변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롯처럼 되면 안 됩니다. 롯처럼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의롭다 하면 받았지요. 교회도 다닙니다. 그리고 가끔씩 은혜도 받습니다. 마음도 좀 찔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삶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은 없습니다. 정말 거룩하게 살고 싶은 그런 열정, 믿음의 어떤 열정들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전히 내 땅, 내 눈, 내 시선, 내 관점만 가지고 살아갑니다. 늘 옛날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선은 늘 과거에만 있습니다.
옛날 그 모습 그대로 그냥 가지고 유지한 채 10년, 20년, 30년, 40년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제가 말씀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롯처럼 되시면 안 돼요. 지금 이 코로나 사태 잘 보세요. 어쩌면 이 코로나 사태는 자연스럽게 우리들을 구분시키고 있습니다. 의롭다 하면 받았지만 그저 그냥 여전히 옛날 방식으로 살고 있는 그런 성도님들과, 그래도 이 코로나 같은 상황 속에서도 더 은혜 받고 더 말씀 보고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성도님들과, 이게 지금 두 부류로 지금 자연스럽게 나눠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고 혹시나 나에게 롯과 같은 모습이 있다면 빨리 떠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 듣고 결단하시고 빨리 그곳에서 지체하지 마시고 떠나셔야 합니다. 코로나 사태 2년 충분합니다. 정말 충분합니다. 2년이면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시고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오르막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 상승을 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 13장과 14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살펴보면 참 롯과 대조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있다가 애굽 땅으로 이제 가게 되지요. 그때 성경은 내려간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히브리어 단어 야라드라고 하는 동사는 단순하게 높은 지대에서 낮은 지대로 내려가는 것,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의미도 있지만, 지위가 높아졌다가 낮아지거나 아니면 도덕적인 상태가 높은 데 있다가 밑으로 떨어져 버릴 때도 이 내려가다라는 동사를 사용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떠나가지고 이 가지 말아야 될 땅, 이 애굽 땅으로 따라간 것은 이건 내려가는 겁니다. 영적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제일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 하란 땅을 떠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갔고라고 했을 때 그 가다, 거기도 가는 겁니다. 그때 동사는 다른 동사가 쓰였습니다. 그때는 알라크가 쓰인 거예요. 그때는 말씀 듣고 순종해서 갈 때는 알라크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가는 거는요, 야라드입니다. 영적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 육신적인 기준을 쫓아서 내려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애굽 땅 갈 때 거류하려고 갑니다. 거류할 목적으로. 이 히브리어 단어, 이 거류하다라는 게 구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길 옆으로 이렇게 벗어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길로 새는 거예요. 그리고 염려하다, 두려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길로 새니까 두려움이 생기지요. 옆길로 새니까 이 길이 맞나 싶어서 걱정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할 목적으로 가는 것은요, 믿음의 행로에서 이탈되는 모습입니다. 벗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애굽에 있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지요. 이번에는 성경은 올라간다라는 동사를 사용을 합니다. 이 히브리어 단어 아라, 이 동사는 물론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걸 수도 있습니다. 낮은 지대에서 높은 지대로 올라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이 아라는요, 들어 올리는 거예요. 들어 올리는 거. 이렇게 들어 올려지는 거, 리프트 업 되는 거.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영적인 모습이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화면 한번 잘 보세요. 자, 관점을 잘 가지고 한번 보세요. 가나안 땅은 기근이 있었고 애굽 땅에는 이제 풍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가죠. 기근 당하다가 풍요를 찾아가는 겁니다. 육적 시선으로 봤을 때는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은 못 살다가 잘 살게 되는 거고, 못 먹다가 먹게 되는 거니까, 없다가 있게 되는 거니까 육적 시선으로 봤을 때는 그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었고 애굽 땅은 불신앙의 땅이었습니다. 이걸 영적인 시선으로 보면 이건 낮아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간 건 떨어지는 겁니다. 시선의 차이가 이렇게 큰 거예요. 육적 시선이냐 영적 시선이냐 어떤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느냐가 엄청난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오는 이 엄청난 사건을 겪고 나서 아브라함의 시선이 바뀌게 됩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이제 조카 롯하고 땅을 나누게 될 때에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연장자입니다. 삼촌이고 윗사람이고 리더이고 자기에게 결정권이 있습니다. 자기 다 할 거 하고 나중에 롯에게 요만큼 줘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시선이 바뀐 거예요. 심지어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롯이 포로로 잡혀가지요. 그때 아브라함이 가서 롯을 구출해 갖고 옵니다. 그리고 이 소돔 지역에 있었던 그 왕들이 승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전쟁에서 우리가 이겼으니까 전리품을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너한테 다 줄 테니까 이 전리품을 네가 다 가져가라. 그러면 보통 사람이라면 이때 어떻게 반응할까요? 와, 이게 웬 떡이냐, 이 공짜 떡 냅다 받아 먹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반응합니다. 창세기 14장 22절부터 23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의 시선을 잘 보세요. 지금 소돔 왕이 다 가져가라. 이 재산도 돈도 다 네 거니까 내가 너한테 다 줄 테니까 네가 다 가져가라. 근데 아브라함이 안 가져가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중에 내가 아브라함에게 이게 물건이나 돈을 다 줘가지고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어줬다고 그렇게 당신이 떠들어댈 거 내가 당신 속셈을 뻔히 다 알고 있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의 주인이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다. 복을 주셔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고 거두어 가셔도 하나님이 내게서 거두어 가시는 것이다. 잘되게 하셔도 하나님이 나에게 잘되게 해주시는 것이고 나에게 없게 하셔도 하나님이 나에게 없게 하시는 것이다. 내가 네 돈 안 가져도 네가 공짜로 주는 돈 내가 받지 않아도 하나님의 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 때가 되면 채워주실 것이다. 아브라함은요 애굽 갔다 오고 나서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영적인 관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보면 이 신앙 성장이라는 게 이렇게 일직선으로 쫙 올라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올라갔다 내려가고 다시 올라갔다 내려가고 다시 올라갔다 또 내려갑니다. 그런데 처음과 끝을 보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가고 올라갔다 내려가고 올라갔다 내려가는데 결국에는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선을 잘 둬야 됩니다. 올라갈 때에도 내려갈 때에도 시선을 각각 잘 둘 수 있어야 합니다. 내려갈 때 몸도 아프고 병들고 하는 일마다 어려움을 당하고 영적으로도 다운되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영적 터닝 포인트는 올라가면서 내려갈 때 생기는 게 아니라 내려가다가 올라갈 때 생기는 겁니다. 내려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게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시선을 잘 두세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시길 바랍니다. 올라가 있을 때도 시선을 잘 두셔야 됩니다. 롯을 잘 보세요. 롯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땅 갔지요. 그리고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계속 살면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자기 인생의 최고점을 찍은 겁니다. 그런데 롯은 거기서 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다시는 등장을 하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선을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다 두고 계시는지 잘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적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선을 하나님께 두시고 영적인 오르막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될 수 있다는 착각 빨리 버리셔야 합니다. 칭의 의롭다 함을 받은 그 구원의 은혜에만 가까스로 만족하면서 옛날 모습에만 머물러 있었던 삶에서 이제 돌이키셔야 합니다. 성화의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바뀌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신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